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 있는 24층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 화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진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참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된 불은 마치 바베큐 그릴 속에 차콜에 불이 번져가듯이 순식간에 그 건물 전체를 화염으로 뒤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해도 최소 60여 명이 이르고 있고 실종자와 아직 채 파악하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100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그렇게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된 이유는 이 참사가 고작 미화 8,000불 정도를 아끼려는 건물주의 욕심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건물에 당연히 있어야 될 스프링쿨러나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외장재를 쓰지 않고 8,000불의 돈을 아끼려고 당장 눈에 근사해 보이는 저질 플라스틱 자재로 아파트 벽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뉴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과 일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죄악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특별한 독보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특별한 목적을 담아 친히 만드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자살이나 살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살이나 살인과 똑같은, 아니 자살이나 살인보다도 오히려 더 교묘한 모습으로 더 나쁜 죄질을 가진 범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하고 있는 약자, 즉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해서 오히려 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태도를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인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내 돈과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살인과 똑같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은요, 정당한 이유로 남에게 돈을 빌려둔 다음에 그 저당물로 겉옷을 담보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겉옷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 내가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내가 어떤 담보를 받았지만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스라엘 날씨의 그 온도 차이에 혹 나에게 돈을 빌려간 그 약자가 나로 인해서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로마 식민지 시절 경제 상황을 몸소 체험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참 이해하기 힘든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부릴 일꾼을 찾기 위해 포도원 주인은 구직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의 구인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오후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특별히 특이한 것은 포도원 문이 닫힐 1시간 전에도 포도원 주인의 일꾼 찾기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포도원이 문 닫을 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고작 1시간 일을 시키려고 주인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후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 데려온 그 일꾼들 사이에 어떤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과가 마감된 후 정해진 하루 품삯을 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 고집 때문에 일꾼들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문 닫기 1시간 전에 데려온 일꾼에게 하루치 온전한 품삯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1시간 전에 온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서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면서 왔던,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했던 그 품꾼조차도 똑같은 하루치 일당을 주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일한 품꾼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일당 한 데나리온을 빠짐없이 주었다. 그런데 무엇이 부당하냐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주인은 그처럼 합리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품꾼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필이면은 조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이익이나 일의 효용성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국의 백성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풍성히 얻는 것을 마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양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믿어왔고 얼마나 많이 선전해 왔습니까? 오로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인들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적인 복, 내가 더 많은 권세적인 복을 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된 하나의 증거라고 믿어왔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한 복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거두어들인 돈과 소출만 바라보면서 그 같은 분에 넘치는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나 외에 힘들어하거나 심지어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늦게 부름받은 일꾼까지도 온전한 하루치 품삯을 넉넉히 주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포도원 주인은 그런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여러분,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요, 비록 새벽 일찍 잠을 정말 깨우면서까지 새벽 공기 마시면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했지만은요, 비록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은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는 편했을까요?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구직난 속에서 하루 종일 배고파할 가족들을 먹일 밥을 구해야 하는데 생각만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몸은 편했지만은 마음만은 천근 만근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당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에 배고파하는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의 원망 섞인 그 눈초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아버지로서 그 일꾼들은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포도원에서 일찍 일한 사람들은요, 몸은 피곤했지만은요, 일을 하면서도 온전한 일당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때마다 육신적인 피곤은요, 아마 날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까지도 해소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든 또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여기는 유대인이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샬롬, 즉 평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정말 인생 가운데에 평화로운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12장 우리가 부르면서 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소서. 할렐루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샬롬 평화는요, 단순히 내 마음의 편안함을 갈구하고 내 마음의 편안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 가운데에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신앙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빨리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나누어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약자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돌봐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상의 평화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크리스찬들이 이 진리를 알고 제발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자기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수백 마디를 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멋진 세상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를 많은 사람들이 더 깨닫고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그리는 화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국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물질적인 보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많은 육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도구를 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얼마나 멋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그리면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조금 더 가짐의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국 시민, 천국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가로서 믿음의 예술혼이 있습니다.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도 먼저 우리 교인들부터라도 서로를 더 위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 찾기 위해서 분주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인 생명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천국 시민, 천국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